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또 진정한 기쁨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기 위하여, 즉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율법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마귀라는 엄청난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마귀를 뚫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최종적인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인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과연 율법을 다 지키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세상에 성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어찌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또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의 삶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전쟁이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끌어와 이 세상을 또 하나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복음은 도대체 재림이 왜 있어야만 하며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또 여러 가지의 장애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경과 환난과 시련 겪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이 모든 이야기를 결정짓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삶과 인류 역사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고 세상은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는 우리의 삶의 현상 혹은 나타나는 결과, 표면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의 결과 세상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무식한 사람들이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을 믿지, 아니 이렇게 우리가 발달한 과학의 시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이런 과학의 시대, 무슨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탄과 귀신들, 악한 권세,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없이 우리 자신의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치의 히틀러는 무려 600만이라는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집단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시신에서 기름을 빼내 그것으로 기름을 만드는, 비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과연 있을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성을 가진 인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런 식으로 괴멸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9.11 테러를 보십시오. 약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를 탈취해서 그 비행기로 하여금 무역센터를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던 4,00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교리 가운데는 그렇게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환영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교리 때문에 그 엄청난 짓들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과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범죄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납치해서 13명, 임산부까지도 죽이는 연쇄살인, 이런 범죄들. 여러분, 이게 과연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악한 마귀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죄에 빠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발전되고 개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선한 삶 살아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뀝니까?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이 세상이 좋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배후에는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요, 저절로 스스로 발전되고 개선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다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어느 누구도 노아가 전한,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스스로 개선되지 않아요. 세상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발전되지 않아요. 인자의 때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도 같게 될 것이다. 롯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산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아시기 때문에 인류 그 자체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역사가 끝날 때까지 태초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개혁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악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은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주저없이 말하건대 성경의 역사관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반면 세상의 진화론, 변증법적인 철학은 낙관적이고 인류는 진화하고 진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세상은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한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죄의 세력, 악한 세력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십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로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천국 백성의 헌장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 요구해 보십시오. 세상은 웃을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여러분 스스로 개선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거나 스스로 변화되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대해 포기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이 세상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의 택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각 사람을 붙잡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내게 나와 내 나라 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악한 마귀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앞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세상 흑암이 지배하고 또 악한 마귀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셔서. 왜? 이 흑암의 세상, 악한 마귀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은 결국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거나 또 평화적인 노력, 정치 이런 것을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핵폭탄을 맞아서 육신이 죽는 일보다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흘러가는 세월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은 개인이나 온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 살아야 되고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권세 아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바뀌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그게 세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흑암의 세력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삶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 사회 변혁, 우리가 정치에 뛰어들고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행사해야 될 어떤 하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갑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을 포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사람이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그 사람의 주변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정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코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 바뀌지 않아요. 정치를 개혁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 미쳐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또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마귀와 사탄이 자기가 잡은 이 세상을 포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온전한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사람 가운데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 바꾸려는 것,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이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사람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엔 지금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는 스스로 발전하거나 더 선한 모습으로 절대 변해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바뀌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존재를 바꾸는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중것에 잡은 자가, 마귀가 여러분 이것들 보고 포기하고 달아나고 도망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스스로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이거는 천만에입니다.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 흑암의 나라는 절대 스스로 발전하거나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사람의 계몽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절대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아무리 선한 말하고 아무리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선해지고 더 바뀌고 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것이 확실하지요.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살다가 승천하신 모습까지 본 것이 확실하듯이 그분이 다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핵심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지요. 왜?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쥐고 있잖아요. 절대 놓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 온 세상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과 그의 나라에 속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시라는 이 복음의 초대를 끝까지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심판할 거다. 너희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하나님 말씀 믿고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 갔다고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었어요.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분명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재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에요.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 때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표현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인류 아담 이후로 존재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받은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남아있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정말 영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세상의 조롱과 냉소를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긴 사람,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예수님과 나와 관계만 괜찮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결국 재림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1945년에 48년에 독립을 했다. 그래서 뭐 한 세대는 40년이다 30년이다 이래가지고 날짜를 계산했다가 참 큰 실수를 범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지 재림이 날짜가 언제일까?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관심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제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재림의 날짜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재림의 날짜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겠습니까? 옛날에 휴거한다고 뭐 다 흰 옷 입고 말이죠. 뭐 어디 산에 올라가지고 뭐 중계 방송으로 다 중계됐잖아요. 여러분 날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관심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림을 기대하며 또 그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 재림을 준비합니다. 재림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와 기간을 알아맞히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상기시키듯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재림의 생각을 비웃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지 않았느냐,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홍수냐, 무슨 심판이냐. 마태복음 28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오셨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만약에 예수님 오셨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 못 받았죠.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왜 예수님께 더디 오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1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받았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한 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오늘 당장 예수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 꼭 구원 받아야 되겠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 꼭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개혁, 이 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해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 그런 식으로 개선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바뀌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새로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치하는 일에 개입하고 무슨 일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 각 사람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오히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죽음과 이 세상의 삶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는 죽는 것을 그리스도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된 몸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일하는 어떤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와 함께 영원토록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겪는 이 작은 한두 가지 일, 이것이 결코 우리를 근심시키거나 낙심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